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비춰보며 나 자신을 성찰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른 아침 햇살 받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 21절부터 25절 므낫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아몬이 유다 왕이 된 일에 대한 얘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매우 짧습니다. 아몬은 22살에 왕이 됐습니다. 근데 겨우 2년밖에 통치를 못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처음 악을 행한 것처럼 그런 짓을 했습니다. 므낫세가 만들고 파괴시킨 그 우상들에게 제사를 하고 여호와를 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매우 이상한 이야기입니다. 역대하는 지금 므낫세의 회개 이전 상태만 아들이 아몬 왕이 계승했다고 도리어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몬은 어떻게 아버지의 악한 모습만 보고 도리어 종교 개혁을 한 아버지를 역행한 짓을 했을까요?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23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가 스스로 겸손한 같이 여호와 앞에서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겸손, 겸비라는 단어, 자기 낮춤, 이 이야기가 지금 므낫세에게도 쓰이고 그 아들 아몬에게도 쓰이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어린 나이에 즉위를 해서 아수르의 포로로 잡혀가서 아수르의 속국인 바벨론에 가서 있었습니다. 므낫세는 거기서 자기가 섬겼던 수많은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들에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자기 상황은 절대 변하거나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서 자기가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 기적을 체험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나를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 나를 출애굽을 시켜줄 수 있는 하나님, 나를 죄의 종, 율법의 종, 사망 권세의 종에서 해방시킬 수 있는 신, 그 신이 참신임을 알고 돌아와서 종교 개혁을 수행했습니다. 므낫세는 포로에 회개했지만 그의 아들 아몬은 아버지가 어땠는지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기회 없이 더욱더 많은 죄를 짓다가 신하들에게 반역을 받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궁중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근데 희한하게 백성들이 이 반역자들을 처형하고 요시야를 왕으로 만듭니다.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다윗 왕조가 끝까지 이루어질 것이다. 즉 다른 씨가 개입될 일이 없다라는 수많은 반역이 있었지만 그렇지 않게끔 하나님이 다 조치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 왕조의 전통성은 지금 왕이 아니라 도리어 백성에 의해서 보존되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유지되고 있음을 바라보게 됩니다. 열왕기에도 비슷한 내용들이 있지만 열왕기는 구체적으로 역대의 이야기처럼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겸손한 자다 이런 말은 없고 그냥 그의 아버지의 모든 길로 행함이라고만 기록돼서 아몬은 열왕기에는 회개에 대한 관련 용어가 없는 상태로 역대에서만 이제 겸손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회개에 대한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만히 보면 열왕기에도 있지만 그저 조상들이 하는 여호와를 버리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개인 윤리보다는 왕조 전체의 누적된 죄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끊임없이 좀 열왕기하고 다른 게 므낫세 왕도 최악의 왕이었지만 회개를 할 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아몬은 악한 왕인데 회개 없습니다. 즉시 제거됩니다.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죄의 크기, 죄의 농도 그런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느냐 안 맺느냐의 관점이고 열왕기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개인보다는 왕조 전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유다가 멸망하는 길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적된 왕들의 불순종의 결과로 유다가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하나님 앞에 우상 숭배를 할 때 아수르의 포로가 됩니다. 근데 속국인 바벨론에 가서 거주하다가 이제 거기서 돌아오는 게 되겠죠. 이 모든 과정, 돌아와서 종교개혁을 하는 사건들 아들이 다 봤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 아몬이 아버지의 이 인생을 몰랐을까? 자, 므낫세가 12살의 왕이 됐습니다. 통치 기간이 55년이니까 사망할 때의 나이를 따져서 보면 67세입니다. 아몬이 22살에 왕이 올랐으면 므낫세가 죽었을 때 아몬은 22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몇 살에 낳았냐면 45세에 아몬을 낳았습니다. 여기서 므낫세는 회개를 몇 살에 했을까? 이게 말년에 가까운 나이 먹어서 회개를 한 걸로 나옵니다. 이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성경에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몬은 성인이 될 때까지 므낫세의 악한 통치 전반부에서 성장한 세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몬은 사실상 므낫세가 회개하기 이전에 교육받은 아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회개를 도리어 거의 체험하지 못한 채 왕이 된 인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역대하 33장 2, 3절처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처럼 스스로 겸손함이 없었던 것이요. 이게 참 희한하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몬 왕은 아버지의 신앙을 보고 자랐어도 도리어 잘못된 신앙으로 내면화되어 있는 아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몬은 아버지의 회개를 성인으로서 체험하지 못한 아들이 아닌가. 도리어 므낫세의 개혁은 아몬의 내면에 우상이 그려진 상태에서 하나님 여호와를 도리어 우습게 여기는 그 어떤 것이 내면화되어 있지 않는가. 이렇게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가 몇 살에 포로에서 돌아온 것은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포로로 잡혀갔고 회개를 했고 즉시 회복되었다. 이 정도의 의미입니다. 어쩌면 그 시간은 고통받은 시간은 포로의 고통의 시간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리어 회개를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이 또 하나님께는 중요해서 안 쓰여졌는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여튼 왜 아몬 왕은 자기 아버지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반역을 하고 회개를 하고 회복된 이 모든 길을 알고 들었을 텐데도 왜 그랬을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추정을 또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도리어 아몬은 므낫세가 45세 낳았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가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고 회개해서 귀환한 것을 들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아몬은 아버지의 포로 사건을 직접 보거나 최소한 생생히 전해들은 아들입니다. 몰라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한 인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스스로 낮추지 아니하고 스스로 겸손하지 아니하고 이게 지식 부족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거부하고 있다는 의미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유년기 대부분 즉 회개 이전의 므낫세 아래 성장한 아몬 왕은 도리어 우상 숭배와 폭력적 통치와 정적 음모와 종교 타락 이런 것들로 이미 자기 내면화가 되어 있지 않을까. 이미 아몬의 세계관, 아몬의 통치관, 아몬의 신앙관은 굳어져 버린 뒤였습니다. 므낫세의 회개는 아몬에게는 신앙의 전환점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저 노년기 부모가 어떤 종교적 변화가 있었나? 왕 맘대로지 뭐. 이 정도 인식했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식으로 또 그 아들이 볼 때는 아버지가 이런 것을 보니까 뭔가 약해졌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을 본 것 아닐까? 우리 아버지가 뭔가 마음이 약해졌어?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종교적으로 뭔가 달리 바뀌었지? 이런 생각을 한 건 아닌가? 정치적으로 굉장히 약화된 왕권을 가졌고 외세에 굴복한 과거가 있고 강력한 제국에 복속된 굴욕을 갖고 있는 그런 아버지가 종교적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뭐 대단한 변화가 있었냐는 거죠. 아몬의 입장에선 도리어 아버지가 하나님께 회개한 뒤 아수르의 복귀 허락을 받은 것은 신앙적 승리가 아니라 도리어 정치적 굴욕으로 기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몬은 초기 아버지 므낫세식 그 강경 노선, 우상 숭배와 제국 정치 순응과 권력 강화 이런 걸 택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상 숭배를 더욱더 강화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신앙은 세대 전수가 악한 것은 세대 전수지만 좋은 거는 도리어 세대 전수가 되지 않는 것 같은 느낌도 듭니다. 결국 신앙은 본인의 결단이지 세대 전수되는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몬은 므낫세의 회개를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악을 행한 이유는 지식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의지적 거부 때문이었습니다. 결코 은혜는 상속되지 않고 회개는 각자의 몫이지 그 어느 누구의 몫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가문, 경험, 역사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직 나의 신앙만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 한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신앙을 하는 오늘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666이 되지 마시고 777이 되시는 역사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른 아침 햇살 받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 하루도 믿음 안에서의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